평소 샘이 늘 솟아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 모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이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삭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인물들이 대단히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삭입니다. 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할까? 그럴 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와 같은 독자. 그리고 이 이삭은 순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니죠. 왜? 마리아에게 자녀들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와 같은 자녀란 말이죠. 이게 독생자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자녀가 이삭만 있었던 건 아니죠. 또 있었잖아요. 또 그두라를 통해서도 6인가를 낳았잖아요. 전체가 8인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된 이와 같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도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에게 바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맹세하면서까지 복을 약속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22장에 보면 나오게 되어지고 이삭이 이제 이처럼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이삭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뭐했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죠. 복종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삭도 뭐했냐. 죽기까지 순종했다. 순종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모리아에 가서. 그래서 이제 종들과 함께 나귀에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가다가 종과 나귀들은 그 산 밑에 내려놓고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나귀들이 지고 왔던 그 번제할 때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그리고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만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 지고 간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이삭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지게로다가 여러분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정도라고 하면 나무가 한 2-3개면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단을 싸서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을 정도니까 단을 쌀 정도의 나무를 누가 지고 가냐? 이삭이 지고 간다.
최소한 10대일 거다. 10대 후반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나무 그 짐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곳이 하나님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처럼 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뭐하냐? 이 이삭을 묶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처럼 뭐 했냐?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 짐승을 잡듯이 잡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삭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반항했다. 아버지, 날 속였어요. 아니, 속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를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힘이 있는 이와 같은 이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묻고 재물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천사를 내가 불러서 일개 군단을 불러서 이들을 내가 물리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뭐하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해야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여러분, 이삭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흉년을 맞이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은 이와 같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때 흉년을 맞이했고 또 이처럼 흉년을 맞이해서 이 이삭이 이삿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그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 상황은 뭐 해야 되냐? 흉년이라 먹고 살 수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냥 굶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자기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흉년이 들은 거죠.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먹을 것이 힘든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피난민처럼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내려가려고 내려가는데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 이삭이 뭐하냐? 사회적인 환경과 이런 현상적인 것과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 아멘.
소와 양이 힘이 많아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내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복이 약속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은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이와 같은 길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뭐 해야 되냐?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그러면 뭐 하게 되어지냐? 그분을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자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음성에 나는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치유와 회복과 이런 풍성함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거부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00세에 난 이 이삭이 나이가 들고 이처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가를 못 가, 장가를. 그래서 이 장가를 보내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부모님이 이렇게 중매도 하라고 뭐 하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러나 전국에 가서 몇 살에 이 장가를 가게 되어지냐? 40살에 이제 이 가정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의 어머니 사라가 127살에 이 세상을 떠났다. 내 여자의 나이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사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이런 이름이나 나이나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믿음의 이 어머니인 만국의 어미가 된 이 사라만큼은 127살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도 잃고 그랬을 때 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나. 응? 그래서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위로를 받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은 상실감에서 회복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복된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결혼 생활은 안정되어야 되고 결혼 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뭐하냐? 40살에 장가를 갔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빨리 뭘 봐야 되겠어요? 후손을 봐야 되겠잖아. 자손을 봐야 되겠잖아. 1년, 2년, 3년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저도 늦게 한 건 아니거든요. 일찍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30살, 우리 집사람이 29 이렇게 만났는데 한 6개월쯤도 됐을까 안 됐을까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소식이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소식이 있냐 그러시더라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나를 우리 어머니가 42살에 42살에 낳았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한 거예요? 은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빨리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소식이 있나 해가지고 내가 강화도 있을 때 저 대전에서부터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개월도 못 참을 정도로 부모님의 마음은 조급한데 이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났어요?
19년이 지난 거지. 19년이. 응? 그래서 이 자기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오늘 여기 21절을 보시면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뭐하냐?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근데 이런 위기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에 뭘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무당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절간에 가가지고 여러분 삼천배 하네 어쩌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부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아멘. 어떤 부흥강사가 그러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 아유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대잖아요. 열심히 나오나 그랬더니 안 나오더래. 아이고 문제가 해결됐구만. 문제가 생기면 나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실하게 새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을 첫 번째 찾은 게 바로 뭐냐? 결혼하고 거의 20년이 되었을 때, 이처럼 자녀가 없을 때 아내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 그 아내의 문제가 자기 문제인 거죠. 그것이 자기인지 아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삭이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쌍둥이가 맺혀라. 쌍둥이가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되나? 아니 뱃속에 들어있으니 이렇게 말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인 우리 인간이 가서 도와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셔서도 일하시고. 아멘. 우리나라에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을 둔 이 믿음의 학부모들이 시험 보는 그 날 40일 전부터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모이는 인원이 얼마 되냐? 200명. 200. 근데 뭐 또 하냐? 기도 품앗이도 합니다. 올해는 내가 해줄게. 내년에는 내 자녀 위해서 당신이 해줘. 그래가지고 속도원들끼리 기도 품앗이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와서 정말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저녁마다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답을 가르쳐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지, 왜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를 못 가셔? 다 가시지. 우리는 못 가지만 하나님은 가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의 소문이 났어요. 엄마의 기도가 수능 30점이다. 30점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응? 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 보는 수험생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판단력을 냉철하게 해주고 문제를 읽을 때 답이 보이게 해주시고 아멘.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삭은 뭐였냐? 결혼하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를 안 했던 거예요?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결혼하고 지금 40살에 결혼해서 60에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기도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도했던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뭐를 원하는지. 응? 아니 이삭이 하나님 늦었으니까 쌍둥이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쌍둥이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태에서 싸우는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뱃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벌써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고 계시잖아요. 배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자녀들의 운명이 삶이 결정되어진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하실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것도 능히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어찌할꼬? 응?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셔? 그랬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고민만 했을 거예요. 고민만. 걱정만 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시편 120편 1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가운데 모르는 척하는 사람, 이 사람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이야.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친구인 줄 알았더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주고 이상한 말만 하고 도움을 안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원수인 거지, 원수. 응?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환난을 다스릴 수 있어.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과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9절. 잠언서 25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앞을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위골됐다. 위골된. 그러니까 빈다리를 말하는 거야. 빈다리. 응? 부러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씹지 못하는 거죠. 역할 못하는 거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뭐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 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응?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면서까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분은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지만 빛과 어둠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너 환난을 당하면 나를 찾아. 내가 건져줄게. 친구가 있는데 그의 그 자녀가 있다. 근데 친구가 죽었다.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 아버지 친구가 그 일찍 자녀를 잃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무개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때문에? 아버지와의 의리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와.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서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들이 다 먹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냐?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쾌락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그것이 뭘 가지고 왔냐? 고난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게 되어지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실족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처럼 결혼 생활 19년 동안이나 했지만 자녀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뭐냐? 이삭의 기도의 특징인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의 또 이삭의 기도, 그럴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자녀를 축복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뭐하냐?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내가 복을 빌어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에게 있어서의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거부가 되어지니까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니까 뭐가 필요하냐? 우물들이 많이 필요한 거야. 소떼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판 이와 같은 우물을 그냥 막고는 못 먹게 하는 거지. 그것을 또 팠는데 뭐가 나왔냐? 샘의 근원이 나온 거예요. 샘의 근원. 여러분, 우물을 아무 데나 파요? 수맥이 흐르는 데 파요? 아무 데나 파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삭이 가서 그냥 우물을 파면 샘의 근원을 만나는 거야. 수맥을 만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근데 뭐 하게 되지냐? 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거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 다투기를 싫어서 그냥 그것을 양보하고 에셋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에셋. 그 에셋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다툼이라는 다툼. 그래서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샘을 팠는데 또 뭐를 만나냐? 샘의 근원을 만나는 거야. 그 물이 퐁퐁퐁 잘 나와서 여기서 그냥 쓸까 했더니 또 찾아와가지고 또 그냥 우리 거라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신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신나는 대적한다 그런 의미야. 첫 번째 에색은 다툰다. 그런데 신나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네. 대적. 원수처럼 막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 이삭이 또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거야. 양보. 그리고 또 뭐 하냐? 또 다른 데 가서 또 봤더니 또 샘의 근원을 만났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않는 거야. 아주 그냥 멀찌감치 간 것 같아. 응?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말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르호봇.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바로 뭐냐? 장소가 넓다. 장소가 넓어. 장소가 넓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투거나 뭐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지. 여러분,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어서 옹기종기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해, 양보.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시잖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이삭과 같이 양보함으로 르호봇의 복을 받고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먹자고 또 그냥 뭘 하자고 옹기종기 붙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다 포기해. 다 줘.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살아. 하나님은 평화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오신 거라. 그러니까 이 이삭은 누구하고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원수지거나 이러지 않고 다 뭐였냐? 다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니까 뭐예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양보하는 사람은 다 좋아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삭과 같이 양보해서 르호봇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마지막 그 기도의 특징은 바로 뭐냐?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진액을 다 쏟아붓듯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야곱이 이처럼 손에 가죽 이렇게 털을 이렇게 붙이고 와가지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큰 아들이라고 큰 아들한테 복을 빌어주려고 그래서 뭐하냐? 복을 빌어줬잖아요. 딱 손을 얹고는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의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여호와의 밭의 향기로다 그러잖아요. 향기가 나서 향기겠어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묻어 있으니까 여호와의 밭의 향기로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열국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형제가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해까지 다 쏟아서 축복해 줬다고 하는 그 말의 근거가 어디 있냐? 나중에 이삭이 참 에서가 왔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별미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넌 누구냐? 그러잖아요. 난 이미 먹고 이미 내가 다 복을 빌어준 거지. 그러니까 이 대성통곡하잖아. 대성통곡해. 에서가 와서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속았구나. 그거 취소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응?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남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남았어. 그러고 줄 건데, 남기지 않을 정도로 진액을 다 짜내서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 확인할까요? 창세기 27장.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삭처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소리내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잖아요. 네.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38절 가서 봐요. 38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길고기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내어오니. 네. 지금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소리를 높여 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38절에 말하잖아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지 못한 아들은 에서처럼 운다 울어.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거지. 자기 방에 가서 우는 거지.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처럼 듬뿍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받지 못한 사람 44절에 가서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응? 뭐가 풀릴 때까지? 노가 풀린다. 노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러니까 이 축복기도 받지 못한 이 에서는 대성통곡하고 울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이 축복기도를 빼앗아간 동생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죽일 만한 독이 서려져 있는 노가 있다. 분노가 있다. 속에. 응?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런 게 있죠.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살인할 정도의 독이 분노로 에서 속에 남아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뭐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지 못한 것이 이처럼 분노로 남아있대. 여러분 이삭의 기도는 진액을 짜내듯이 자녀를 축복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처럼 야곱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이삭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면 자녀가 다 부모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와 같은 자녀 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컸어도 뭐하냐?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는 자녀들을 앉아라 해놓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형은 대학교를 다니고 보광동에서 둘이 살았어요. 저하고.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뭐하냐 쌀을 이고 이렇게 와. 그때 70년 되니까 쌀을 이고 와서 밥을 해서 저녁을 학교 갔다 왔을 때 밥을 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뻘떡 일어나서 형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응? 그럼 우리가 뭘 알아요?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액을 짜내는 축복 기도인 거지. 이삭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해 주는 부모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추석에는 반드시 기도해 주시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